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바람소리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 오래된 나무향과 향냄새가 어우러져 도시의 분주함과는 전혀 다른 깊은 고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찰을 단순히 절이라고 부르기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찰은 대부분 자연과 가까운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수행에 집중하고자 했던 불교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산 아래 조용히 자리한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마치 세속의 번잡함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찰 안에는 대웅전, 극락전, 관음전, 치장전과 같은 여러 정각이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는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대웅전입니다. 이곳에는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관음전에서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으며 치장전에서는 돌아가신 조상과 영가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범종각의 종소리는 새벽과 저녁마다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깨워준다고 여겨집니다. 사찰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찰을 도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의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욕심보다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합장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사찰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중요한 전통문화 유산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축과 단청, 석탑과 불상에는 한국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선조들의 정신문화가 담겨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과 여행, 그리고 마음의 휴식을 위해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와 수행, 전통문화와 삶의 지혜가 오랜 시간 쌓여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몸의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행동과 말가짐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찰을 방문할 때에는 조용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대하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여 사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사찰은 단순히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님들께서 수행에 집중하시는 수행의 공간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매우 조용하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는 시간이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에는 사찰 전체에 고요함이 내려앉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러한 공간 안에서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고 지나치게 시끄럽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수행과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당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동, 경내를 뛰어다니거나 장난스럽게 웃고 떠드는 행동은 사찰에서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말에도 마음의 기운과 업이 담긴다고 보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조용히 하고 마음 또한 차분히 가다듬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찰은 본래 마음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께서는 사찰에 들어설 때에는 평소보다 걸음도 조용히 하고 목소리도 낮추며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수행을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찰 안에 있는 불상과 법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스럽게 대하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할 예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찰 안에 모셔진 불상과 목탁, 범종, 석탑과 같은 것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신앙과 수행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경의 대상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담긴 성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 없이 불상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탑 위에 올라가는 행동, 불상 앞에서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목탁이나 범종을 재미삼아 함부로 두드리거나 법당에 올려진 공약물을 장난처럼 만지는 행동 역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히 형상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공경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상이나 법구를 대할 때에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여기기보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수행과 믿음의 상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찰을 찾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자신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돌아보며 조용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공간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예절이며, 사찰 안에 있는 불상과 법구를 장난스럽게 대하거나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오래전부터 조심해야 할 예절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찰에 모셔진 불상과 목탁, 범종, 석탑과 같은 것들은 단순한 장식물이나 관광용 전시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신앙과 수행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경의 대상이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삶의 바람이 담긴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찰을 찾다 보면 오래된 불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불상과 법구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행과 기도, 공경의 마음이 쌓여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 없이 불상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석탑 위에 올라가는 행동, 불상 앞에서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자세를 취하며 웃고 떠드는 행동은 사찰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할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목탁이나 범종을 재미삼아 함부로 두드리거나 법당 안에 올려진 공약물을 장난처럼 만지는 행동 역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사찰의 법구들은 단순히 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수행과 예불을 위해 사용되는 의미 있는 물건들입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와 목탁 소리는 수행자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의 번잡한 생각을 깨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구를 장난처럼 사용하는 것은 수행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공경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상이나 법구를 대할 때에도 단순한 물건으로 바라보기보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믿음과 수행의 상징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찰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평온을 얻고자 찾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괴로움을 잠시 내려놓는 위로의 장소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조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공간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사찰에서의 예절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공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공경과 배려의 마음 자체가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찰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스님들께서는 사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를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걱정과 소망을 안고 사찰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 두 손을 모으며, 또 어떤 이는 힘든 삶 속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해 법당 앞에 앉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기도의 방향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는 마음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혹은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마음은 불교의 가르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타인을 해치거나 비교와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께서는
사찰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욕심이 너무 커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해야 할 것을 잊은 채 불평과 욕심만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비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작은 인연들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역시 수행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조용한 법당 안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목탁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잠시 바쁜 삶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욕심을 비우며, 또 누군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는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하는 동안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전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타인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수행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욱 바르고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용한 수행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도와 수행, 위로와 깨달음이 함께 머물러 온 특별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깊은 산 속에 자리한 한국의 사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은은한 풍경소리, 오래된 나무 향과 향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찰을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돌아보는 공간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찰을 도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간을 대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스님들께서는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예절은 결국 공경과 배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찰을 방문할 때에는 먼저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고 장난치는 행동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수행을 배려하며 조용히 걷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에도 마음의 기운과 업이 담긴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함께 고요히 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찰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배려하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공간을 대하며 자신의 삶과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는 자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찰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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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아니